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최재분 성도님하고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감상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앞에 두고 자꾸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강변도를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강변에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강변을 주일날 오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햇살을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참 이게 웬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또 와서 아름다운 성도님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내 얘기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거룩하신 주를 찬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보통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주로 많이 이렇게 써붙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잘못 이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1절 12절을 꼭 같이 생각하시면서 13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11절 읽고 여러분들 12절 읽고 13절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뭐 때문에 행복하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 지금 행복한 마음이 잘 안 든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저하고 제일 친한 동기, 동창, 같이 입사한 사람 여러 명이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재벌기업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현직 회장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심장을 갈아 꼈어요. 다른 심장으로 갈아 껴서 다른 사람 심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커피를 하루에 20잔 이상씩 커피를 마셔요. 저하고 만났을 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5분 10분 만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앞에 가는데.
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커피를 한 잔 먹고 가야 돼서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한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20잔 이상 커피를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끝없이 쏟아지는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분 회장은 그야말로 40년 가까이를 일과 골프와 술에 아주 그걸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이 거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12시 전에는 집에를 안 들어가. 약속이 캔슬되면은 하다못해 자기 비서를 불러서라도 밥을 먹고 꼭 들어가지 집에를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도록 바라는 성공을 한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은 행복하냐? 제가 섬마을이라는 그런 힐링 센터에 가서 강의할 때 거기 회장님,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참석했어요. 근데 부부간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당돌하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회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지금 되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의 꿈이 CEO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게 다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재벌의 회장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거기 와이프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지 불안한 거죠. 인간은 말이죠, 거의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삶은 거의가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끝없이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요. 끝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내 것으로 가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경쟁해 나가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애들한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라고 그러거든요. 공부를. 성적이 나빠서 오면은 굉장히 부모들이 기분이 언짢아요. 애가 가져왔는데 성적표가 나쁜 성적표를 가져오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겨야 돼요. 경쟁에서 더 나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끔. 신입사원 때는 처음에는 취직하길 그렇게 원해요. 취업을 원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돼서 신입사원이 되면 진급하길 원해요. 진급하면 과장, 부장, 임원이 되길 원해요. 임원이 되면 CEO가 되길 원해요. 계속해서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는데 제 과거를 보면은 항상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살아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보면은 제가 봐도 30대, 40대 찍은 사진을 제가 보면 제 사진인데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보여주고 지금 보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잘 납득을 못하겠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쟁이 아닌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절대로 경쟁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하여서 취득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제가 책을 여러 권 봤습니다만 행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행복은 feeling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느낌. 음식물을 맛볼 때 짜다, 싱겁다, 뭐 맵다, 뭐 적절하다 하는 그런 어떤 음식물 맛과 같이처럼 주관적인 어떤 필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물건처럼 이렇게 물건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행복이 늘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족 모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한 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쾌적한 자연환경,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구름, 달, 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노래해야지.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멋있지 않아요? 가을 됐는데 시집 한 권 정도 보시면 어떻겠어요? 너무 딱딱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게 제가 학생 때 외운 건데 잊어먹어지지가 않네요. 따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안 잊어먹어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행복은 노래하는 것 같대요. 노래를 배울 때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노래를 자꾸 배우면 노래를 이제 따라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을 자꾸 재생산해 가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15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늘려가는 게 행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뭘 생각하냐 하면 외형적인 삶의 조건들이 바꿔지는데 일생을 노려고 그래요. 나의 외형적인 내 차나 집이나 내 입는 옷이나 내 가지고 있는 거나 하여간 이런 내 외형적인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에 일생을 시간을 이렇게 소비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마치 얼마를 가졌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행복에는 돈이 들지를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거짓 행복에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 사막에 자기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이틀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는데 그 물 한 모금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행복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돗물만 틀면 물이 얼마든지 나와. 물 한 컵에 행복을 느끼세요? 그렇진 않아요. 포로로 월남전에 잡혔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가족들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두 달 지나면 싸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몇 개월 유학 가 있을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땡스기빙 그 할리데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노는데 기숙사가 다 비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한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 좋겠다. 그래 공항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막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러다가 차 타고 가는데 30분 이내에 뭐 가족 잘 있어, 뭐 어머님은 어떠시고 이러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만나서 차 안에서 말하다가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고 물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죠.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족하신다면 좋지만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나의 삶 중에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죽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 나이가 많으신 분만 뭐 죽음이 관계 있고 젊은 분들은 죽음이 관계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누님의 아들하고 딸, 조카 둘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제가 참 그 숨을 완전히 거둘 때 제가 그 옆에서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있는데 눈 옆으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옆에 서서 엄마 잘 가, 우리 걱정하지 마. 그 중학교 국민학교 애들이 그러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그 동생, 남자 동생이 또 하늘나라 갔거든요. 지금 제 처갓집에 제 집사람의 오빠의 아들인데 류마티스균이 폐를 공격을 해갖고 얼마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서울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인데도 아무런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닥칠지 몰라요. 제가 광영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집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만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청년부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93년 4년 뭐 거의 2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조만석 목사라는 분이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런 분이에요. 설교를 끝내시고 내려오셔갖고 여기 소파에 앉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모님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면서 만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다 다른 교회 가셔갖고 거기서 얼마 안 있어갖고 금방 돌아가신 건데 빨리 저는 이제 주일날이라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별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도 농담을 잘해서 사모님이 직장생활 하시는데 농담을 잘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조 목사가 지금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설교하고 내려오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쫓아갔더니 이렇게 누워놨는데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 10살 이상 어리니까 뭐 만져보세요. 내가 만지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뭐 정신없이 우는 거야. 하늘나라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런 건 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게 됐는데 안 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지금 한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땠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스스로 내가 바꾸기를 원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떠난다고 생각했더니 너무 이건 안 되겠다. 내 이런 거면 좀 바꿔야겠다.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감을 못 갖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내 아들과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들어줘요. 내 아내도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자기 바라는 게 있어요. 서로 자기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있을 때 만족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철칙이에요. 자기 가족을,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한다든지 자기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한다든지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한다든지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것을 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고 그들을 돌보는 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기쁘게 되지만
염려하면 병이 나게 됐죠.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데 어디서 쓰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 있으면 자기 죽을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순교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성도한테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진솔하게 보내겠어요. 마지막 말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거 다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실제로 채워지지 않은 어떤 필요가 내게는 있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1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제가 아까 불만족, 행복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들어지지가 않을 때 만족감을 못 갖고 만족감을 못 가질 때 행복하지가 않다고 그랬죠. 우리는 특별히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자기 아이한테 기도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기대하고요. 자기 공동체에 기대를 하고 누구한테 기대를 해요. 근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실망하면서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는 그냥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할 줄로 알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냥 만족해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제가 보니까 뭐 맨발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옷 안 입고 오신 분도 없으세요. 근데 지금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로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은 말이죠. 짐승은 그렇대요.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이 설교 때문에 책을 찾아봤더니 짐승들은 사자건 뭐 늑대건 일이건 간에 아무리 맹수래도 먹을 것이 있고 건강하면 불만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대요. 꼬랑지치고 아주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먹을 거 같고 입을 거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소유욕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한은 계속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만족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어려운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돼요. 환경의 노예. 환경의 희생자로 자기 자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만족하는, 만족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궁극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어디 곳에도 궁극적인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만족할 만큼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밤을 새서 24시간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제가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 가족 애들을 그 만족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걔가 공부 못하는 거 제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학교를 제가 대신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했어도 부모가 그걸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만족할 만큼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건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어디서 채워줄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다. 아직 가지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한 것이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뇌성마비 성명희 시인 이분은 몸무게가 40kg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온몸이 마비돼서 시인인데 시를 쓰는데 한 글자 치는 타이핑 한 글자 이렇게 톡 치는데 20분에서 30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시집을 지금 많이 썼는데 이분 여러분들 다 아는 찬송 그 CCM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분이 이런 찬양을 만드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친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장애를 통해 남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게 됐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참 이런 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못한 게 없잖아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가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결론 부분에 행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위해 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분이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언 은사는 제가 없는데 예언을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예언 은사가 없지만 확실하게 제가 예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할 게 뭐냐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다가 해방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영화 캡틴 필립스인가 그런 영화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덴만의 영웅. 그분 선장 이름이 석혜균 선장이었는데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치돼 갖고 이제 죽으려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 군함들이 가잖아요. 가갖고 그 사람들을 막 총을 맞아가면서 구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석혜균 선장이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을 멀리 군함을 거기까지 보내갖고 그 사람을 구출할까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조해 주실 것이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그러고 요번에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 해놨는데 다시 고치는 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정말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거를 적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암송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는 죄여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네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 앞에서 아무리 와서 무섭게 하더라도 네 앞에서 복종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요약하고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으로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은 만족하기가 어렵다. 지금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바란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바울은 말이죠. 지금 열심히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고 순교하고 있어요.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 같으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뭐 한번 반짝하는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도 있었어요. 병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고 매를 맞고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삶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관계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무엇이 비결입니까?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좋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다. 이것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냐, 뭐 다 아는 거, 뻔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참 저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항상 일주일 전에 해놓거든요. 다 써놔요. 그리고 그걸 계속 보는데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거나 책을 사거나 봐요. 그러면은 그 설교에 해야 될 얘기를 그 책에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전번 주에 저기 앉았다가 가기 전에 책 그 빌려주는 데서 이 책을 제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저기 지금 보면 2권 정도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통곡을 하기 때문에 하도 가족들 때문에 화장실 가서 수도 틀어놓고 그냥 통곡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정리하려고 또 아침 먹을 때 편 거예요. 근데 아침을 먹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3시, 4시에 다시 이것을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를 요약을 하려고 읽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박효진 장로라는 사람이 교도소 공무원입니다. 근데 살인마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형수가 6명, 7명이 사형당하는 현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형수냐 하면은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 자기 형과 형수,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다 잘라서 정원에다가 안매장하고 인육을 먹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요, 눈이 살기가 껴갖고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귀신이 씌워갖고. 살기 때문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벽에다가 그 교도소 안에 이 교도관을 죽이려고 칼을 만들어서 칼을 2개나 보관하고 있고,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누구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독방에 가둬도 한 달 내내 이를 북북 깔고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사형수구는 빨간 명찰을 달고 다닌대요. 이 형무소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 감방 안이 다 예수를 믿고 놀랍게도 같이 찬양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사형수 성경 공부반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 교도관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형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형 집행을 10년간인가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다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을 6명인가 7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도관 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름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기독교 신우회 회원들끼리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겁먹지 말자.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형장에 끌려올 때는 더 크게 예수 천당을 외치고 기도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합심해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한 20분 있다가 이 사형수가 딱 오는데 그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막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 영광 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우회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형수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안매장한 그 친구가. 근데 그 얼굴을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 사형당한 순간에 목줄에다가 줄을 매놨는데 그 얼굴이 스데반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유언을 부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에다 줄을 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저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제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유언을 남긴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검사, 뭐 소장, 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인격자라고 철학자가 한 명 있었대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 그 사람은 들어오기 전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게 엎혀서 들어오다시피 했고 목에다 줄을 거니까 욕이란 욕을 해대가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거예요. 거기 스님도 와 있고 신부도 와 있고 다 와 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몇 명이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진정 믿었으면 이렇게 이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꼭 낫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찬양을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찬양을 한대요. 마지막으로 할 거 있냐 그러면 자기가 찬양하겠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 놀라워. 그거를 막 목청이 떠나가게 찬양을 하지 않으면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야말로 그 사형수가 그거를 막 부르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형수고 흉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십계명에 있는 다 모든 것을 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인했다라고 생각해요. 전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간음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똑같은 그 사람이나 죄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처럼 목매달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갖고 나이 많아서 죽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팔팔한 사람을 목에다 줄을 거서 죽는데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리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형수가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에다 줄을 매는데도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같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정말 형식적으로 다니고 남 앞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창피하고 쭈글스럽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이에요. 통곡을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죽는 사람이 거짓말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가만히 있을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굴이 전부가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그 목을 매단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시꺼멓게 돼서 다리 후들후들 떨려갖고 욕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진 거, 입은 거, 정말 내가 바라는 거, 된 거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내가 핍박을 했을 거예요. 못 살게 굴고 제 안에 제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 모자라는 인격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나타내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겠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봐라. 그런 말을 해봐라.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애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한번 해보자. 내가 교회 안에서 그걸 못한다면 나가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내 원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내가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들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이 얘기를 했다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만족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근데 그 감사하는 것 중에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감사한다. 그 중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감옥에 있든 병들었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제 조카의 지금 그 나이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인생을 삶을 정리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사형수들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불만 속에 살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무다하게 주고 살아왔습니다.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며 살아왔던 모든 시절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아버지 이 백성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삶을 정리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사형수처럼 살아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지금 처지와 환경 때문에 허덕이고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허덕이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침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 환경과 여건의 처지에 어떠하든 간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